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그런 변화는 아니었고 주어진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에 맞춰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했던 이 에스더의 말씀이 저에게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 속에서 또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서가 아마 오늘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주간 또 에스라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창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성경 통독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때 강사분이 우리 그냥 좀 심심하니까 성경 읽다가 심심해가지고 자기 생일에 해당되는 장절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잠언을 막 같이 읽고 있었는데 잠언에는 웬만한 생일, 그러니까 뭐 11월 28일이면 뭐 11장 28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잠언에는 이제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 우리가 뭐 점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7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7장 11절을 찾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그러면 좀 다른 책을 이제 찾아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다가 그 에스라서 7장 10절 그 말씀이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또 가게 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지금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은 말씀들이 또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인가? 목사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또 임시 대행으로 또 이 자리를 맡게 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교회란 무엇인가, 늘 푸른 선교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교회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또 친교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제 자신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실 거라는 기대함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관련된 여러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치리와 관련된 18장에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16장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들은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 왜냐하면 설교의 말씀이 똑같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가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엘리야가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수많은 기적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능력으로 오시는 주의 종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이 땅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쭉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한테 누구냐,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공생의 3년째 정도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분명히 네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네가 이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무나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자체가 그 rock,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톨릭은 이 말을 베드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가 베드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면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고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쇠를 다음 타자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이 또 이 땅에서 신의 대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베드로를 지칭했다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로 등록되는 교인의 방법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출석을 오래 했느냐, 아니면 뭐 헌금 생활을 좀 잘 했느냐, 또 어떤 소정의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했느냐, 물론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등록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심각하게 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마치 주인이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첫 단어 등장하는 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또 하나 중요한 성경 구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성경으로 같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이제 첫 번째 편지인데 그 앞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절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이게 편지의 쓴 사람을 말하고 있죠. 2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영어로 하면 saints, 거룩한 무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또 구주로 고백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무리이냐,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건물일 때가 많이 있어요. 건물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무슨 교회, 어느 지역에. 오늘도 우리가 정관수정 주소 이동하긴 하는데요. 예, 성경은 한 번도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예배당이죠. 그것을 이제 교회 건물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또 그 자체가 나중에는 좀 교회의 의미와 많이 이렇게 믹스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여기만 있었던 일들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원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배드리라고 했던 것이 성막 아닙니까?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모바일입니다. 이동 가능했거든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나중에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곳에서만 하나님이 마치 계시는 것 같은 착각으로 점점 빠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포로 시대는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아예 그냥 성전을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 페르시아까지도 지배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는 어찌 보면 작년 올해 교회 건물을 이동을 하면서 그 은혜를 철저하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건물이 있어서 꼭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들,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됐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늘푸른 선교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끝까지 간직하고 가야 될 어떤 하나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있다면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무엇을 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섬김을 향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영혼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이겠죠. 모든 목사들은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질적 성장이냐 양적 성장이냐, 이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 그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예전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방주 교회,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방주 교회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그 예배당은 이 배를, 천장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이 거꾸로 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방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배당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사실 이 배 모양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구원이 교회 가운데 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그 고백에 대해서 그 옆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또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교회를 제도로 생각하고 건물로 생각하고 어떤 조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건물 안에 없으면, 이 조직 안에 없으면, 이 제도 안에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방주교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교회가 제도적 교회 또는 어떤 교리적 교회 또는 어떤 이 한정된 시 공간 안에서만의 어떤 교회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놓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이렇게 옆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데, 더 많은 신앙 고백적인 만남들을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뭐냐 이제 물어보면 이제 이미지화 시킵니다.
교회는 뭐 병원 아니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와서 치유받는 곳 아니냐, 힐링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힐링하는 곳이 꼭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훈련소다. 야, 훈련 막 열심히 하고 뭘 하든지 하여튼 훈련 많이 하는 곳, 뭐 프로그램 많이 있고 이거 뭐 한 12주 하든 뭐 6개월을 하든 뭐 1년짜리 프로그램을 하든 그거 하여튼 뭐라도 하나 배우고 나오는 그런 훈련소 같은 곳 아니겠는가?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당연히 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훈련만 하는 곳은 아니죠. 예.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몸의 비유로 많이 비유합니다. 바울이 즐겨 썼던 고린도전서 12장이든지 아니면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에베소서 봐야 되고 골로새서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된 우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 그걸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그 서신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서신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몸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의 각 지체들이죠. 그 몸의 각 지체들이죠. 그것이 바울이 제시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올게닉 바디 이미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가 잘 되려면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능은 틀린데 연결이 안 된 몸은 이상한 몸이죠. 연결은 다 되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몸은 필요 없는 몸이죠. 그러니까 영양 공급도 잘 되는데 골고루 가야 되고 그러나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바울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교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 마태복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반 용도로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성경적인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좀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인데요, 접두어인데요.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에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심, 컬링과 관련된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컬링이거든요.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ome out, out from 세상.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다시 out of 교회에서 또 나와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책임이 이 양방향성의 그 의미가 이 에클레시아 가운데 있는데 부르심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일단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바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결된 우리 몸된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예,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는 5가지 일들이 5가지 기능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정이 내려진 교회 가운데 기능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냐면은 두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해지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아무거나 전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셨던 일들입니다.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 몸인 또 이 연결된 우리 지체들이 감당해야 될 것도 역시 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아픈 자들을 또 약한 자들을 이 고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섬김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보면은 이걸 좀 구체화시켰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5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와 전도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전도. 이 말씀의 선포는 전통적으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는 proclamation이거든요.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케리그마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이렇게 영어화시킨 건데요. 원래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많이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또 제 의견을 쉐어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영어로는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딜리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를 이렇게 배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냥 배달하는 건데, 사실 이 proclamation, 선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의 권위, 이 부분들이 요즘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과연 그러한가, 말씀에 빗대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며, 또 냉정하게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바라봐야 될 책임들이 리더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했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강단 안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이것이 말씀 선포와 전도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컬링을 받았어요. 구주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거를 디다케라고 불렀습니다. 가르침과 훈련, 요즘 말로 하면 양육,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점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될 거라고 하는 그 진지한 질문 속에서 훈련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육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양육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할까요? 그냥 아무 프로그램 돌리죠. 일단 양육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육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보면은 4장에 우리 각자를 부른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케. Equip the saints.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 고백적인 신앙 위에서 자라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양육입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교회사를 보면요, 이 양육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머리로만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리의 내용이 1부터 10까지가 있다. 그러면 이 교리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게만 하면 교리를 다 전달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머리로 안다 그래서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되 반드시 삶으로 연결된 실천적인 고민 속에서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가르침과 훈련, 이것은 신앙 고백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더욱더 다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미에서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없었던 부분입니다만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사역들을 하시진 않았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예배하는 거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는 그 성찬의 어떤 예전과 함께 어떤 예배의 그 형식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교육과 인식과 또 예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예배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내 교회 10년 다녔는데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인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배 순서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는 사실 몇 가지 중요한 예배의 포맷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배의 부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예요? Call to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내가 예배 시간 돼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from to, calling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나의 의지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름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베드로 이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순서로 나온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우린 교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격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교회는 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 봉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아서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고는 사실 예배의 예전 가운데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말씀에 감격해서 봉헌을 하는 겁니다. 봉헌 시간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죠.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지만 이 봉헌하는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었던 이 은혜들을 사실 마지막 간주가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뭡니까? 축도하기 전에도 나가는 분들도 있고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실 마지막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 물론 이 예배의 순서도 약간 좀 많이 간략화되어 있지만 어쨌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모든 순서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예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코이노니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친교죠. 친교라고 하는 의미를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냥 친하게 지내자, 뭐 행아웃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서로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그 일들이 사실 진정한 친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진정한 친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성서적인 기초 위에 코이노니아인가 아닌가는 그 공동체에 가만히 귀 기울이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임인지 아니면 쟤는 저랬다더라, 이 일은 이렇게 했다더라,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세상 뭐 저 정치가는 뭐 이렇게 말했다더라, 요즘 뭐 시세가 뭐 이렇다더라, 그런 게 코이노니아는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거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봉사와 섬김.
이 봉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디아코니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었고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며 뜨겁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왔던 이 간증들이, 이 증거들이 일어날 때에 사실 이 봉사와 섬김은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탄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과 봉사를 더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와 섬김으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코니아는요,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날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속에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그 고백들이 아름답게 숭화되어 나갈 때에 이 5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기준점들을 원하면 이 5가지를 놓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만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되고 있는지, 또 재정은 과연 어느 부분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민 속에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이 5가지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든든한 반석 같은 우린 늘 푸른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주님 주신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교회다운 모습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